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감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시절에 이 당시에 북을 치면서 전도를 했던 이웃집의 아줌마 부부를 따라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한번 교회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그때 갔었던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이 친구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 말입니다.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건데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갔던 그 기억, 그 뿌려진 씨가 다시 살아났던 거지요. 어떤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씨를 뿌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씨앗이 뿌려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냥 열매를 맺도록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날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사업이 계속 안 좋아져서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마저도 빼앗기게 생겼고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복권에 당첨되지 않으면 제 자동차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꼭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나서 이제는 그냥 사업이 완전히 망할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살던 집마저도 이제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가지면서 대들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이러면서 왜 그럼에도 복권에 당첨되지 않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요.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제발 복권 좀 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거든요. 뿌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자라고 결실하게 하십니다. 복권을 사지 않으면 결코 복권에 당첨될 수 없는 것처럼 뿌리지도 않고 여러분 거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성공적인 전도에 관한 구호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 구호가 이렇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전도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말하자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꼭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히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시켜야만 그래야만 전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 전도에 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심지어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간혹 생각하시는 하는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당연히 이것 전도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 전도가 아니고요. 자칫하면 남의 땅 뺏어먹기가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가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씨를 뿌리는 작업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는 수고하지 않고요. 그냥 다 큰 다 자란 묘목 사오든지 얻어와서 그래서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고생 해가면서 씨를 뿌리고 키워 그냥 다 큰 것 가지고 와서 물만 조금 주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열매 맺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묘목을 많이 사오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 싶은 겁니다. 왜 고생하면서 돈도 안 되는 어린 영혼을 전도해서 키우려고 그래? 그냥 다 자란 신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른 교회에서 그냥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채우면 되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리고 또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여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분이 이 초등학교 때 북을 치면서 저를 몇 번 교회로 인도하셨던 그 집사님 부부셨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제 친구는 매번 저랑 학교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전까지는 저에게 한 번도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권한 적이 없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교회에 갈 마음이 생겨서 이야기를 하자 그때 자신이 다니던 교회로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에게 영영 그 친구는 교회를 소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하자 저를 교회에 초청한 것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할지 그것에 관해서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이 전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릴 기회를 가지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교회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함으로써 그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그럴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인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기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지내시면서 한번 한 주간 동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릴 그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잘 한 주간 동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음성을 잘 한번 들어보는 그런 기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때 씨앗을 뿌릴 때야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게 그냥 살아가면 그냥 이런 기회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너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렇게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귀찮아, 괜히 내가 일 만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난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런 일 못해 이러면서 애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우리의 그리고 나의 둔감함 그리고 외면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항상 끼어 있는 것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그 직무유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이후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수업을 마치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왠지 모르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따로 떼어놓고 또 메모를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읽고 또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도할 때 자주 이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기도하고요, 깨닫게 하소서.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런 기도를 했고요. 이 35절에 보면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지름길을 의미하는 첩경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고등부를 다닐 때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진주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이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치고는 꽤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한 친구가 약 30명 정도 같이 졸업을 했거든요. 한 학년에. 그런데 그때 같이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약 20명 정도가 서로 아직 연락이 닿고 있고요. 또 한국에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차례 모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그 같이 졸업한 30명이 넘는 친구들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은 친구,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이 그 집안인 친구들을 포함해서 당시 30명의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겨우 6명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요. 그 6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예사로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고성 20 참판 공파 29대 뼈대 있는 집안의 장손이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그냥 저 혼자만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 아무도 왜 너 교회 계속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잘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이렇게 말할 사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부족하나마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말할 나위 없이 이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그 응답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편 말씀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33절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기도인데요, 일평생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는 그 작정의 기도이거든요. 33절과 34절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지키겠다, 그런 기도인 겁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해주셨습니다. 같이 고등부를 졸업했지만 이후에는 주님을 떠난 다른 많은 친구들처럼 저도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조건이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기도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고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절마다 저자가 조건처럼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 하시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소서, 그리 하시면 주님의 계명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저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는 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선생이시고 저는 학생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는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외에도 에스라다 그렇게 주장하는 등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 119편 내용의 문체가 탁월하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저자가 다윗이나 에스라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요. 또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매도 불구하고 저자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가르쳐달라. 주님 앞에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르침은 단순한 언어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따라가야 하는 그 길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저들이 오른쪽이나 또는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 시편 저자가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길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글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한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책을 찾아봐도 알 수 있고요. 또 아니면 AI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나요?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깨닫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주의 법을 준수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뭐냐면 이해하는 것, 분별하는 것, 식별하는 것, 현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또 깨닫고 이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주님의 말씀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하고 심각한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면서도 수없이 많은 이단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자가 이 깨달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겁니다. 35절에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말하는데요, 바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요?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깨달으면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행하게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저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결벽증을 가진 사람처럼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사람처럼 이 빙판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에게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겠습니까? 하나를 듣고는 곧바로 잊어버리는 학생, 좋은 학생인가요? 좋은 학생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아는 학생, 좋은 학생일까요? 곧바로 잊어버리는 학생보다는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결코 좋은 학생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일까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치는 학생, 좋은 학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열을 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고요, 깨닫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학생, 좋은 학생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고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요, 분별을 잘하는 학생이고요, 또 배움을 받은 대로 잘 실천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학생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학생 되는 것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학생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투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발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투쟁하듯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발악하듯 투쟁하듯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승이신 주님의 좋은 학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학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온 것일까요? 주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학생으로 주님의 뜻을 향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